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1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사람이 생일을 특별하게 기억하듯이 교회의 생일인 설립 기념주일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장래에 대한 전망이 심상치 않은 요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든든하게 세워나갈까 고민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대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교회와 함께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교회 역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더 사랑하지 못한 저희 부독이 또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앞으로도 주의 피로 값지고 세우신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당면한 미래 전망이 결코 밝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인구가 턱없이 줄어들고 있음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연도별 우리 출생자 수를 보면 1971년생이죠. 우리 나이로 48이 되는 그때에 한국 역사상 어쩌면은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많은 출생자가 있었습니다. 102만 4,773명이 통계청에 보면 기록됩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난 1991년생 우리나라로 28살이죠. 70만 9,275명입니다. 약 3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흘러서 금년에 2018년생 금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연말까지 32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29만 명 정도가 태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100명이 한 세대 동안에 결혼해서 자녀를 2명 낳으면 100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70명이 30년 동안 1명을 낳으면 35명이 유지됩니다. 35명이 30년 동안 1명을 낳으면 20명이 채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당장 급속한 인구 감소가 느껴지지 않은 것은 40세 이상의 세대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후에 베이비 부모 세대들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에코 세대들의 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비록 지금 당장의 태어난 수가 적어도 인구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대로 간다면 금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10살 정도가 될 무렵부터는 급격한 인구 감소를 느끼게 될 것이고 이 아이들이 만약에 60세 정도가 되는 그런 시기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금 5,500만에서 2천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미래의 주인공이 될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 현저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삶의 의미나 성취나 꿈보다는 현실의 소소한 행복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출간된 여러분 이런 책 제목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지난 4월에 출간됐는데 지금까지 10만 부 이상이 팔리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 자신을 혹사하는 과거의 열정페이보다는 대충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벨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는 소확행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미래나 타인보다는 현재 내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면서 무엇이든지 현재 나를 위해서 소비해야 된다는 이러한 형태를 욜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소소한 행복에 관심을 두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어쩌면 청년기에 이미 사회적 장벽을 경험하고 거기에 좌절해서 강제적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체념하는 그러한 정서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루살이처럼 당장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는 잘못하면 머지않아 폐인처럼 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나 교육의 상당 부분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이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만날 때마다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인정해 왔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기독교 단체가 과거에 8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욕하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생각을 바꾸었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기독교 단체를 타락하고 부패한 기득권 단체로 매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그곳에서 열심히 봉사해왔던 많은 이들이 오해를 당하게 되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만든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복지계통의 기독교인들이 설립한 법인에서도 직원들에게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법으로 규정을 해서 국회에서 지난 여름에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그건 내려놨습니다만은 교회에서도 체풀 하면 안 된다. 기독교 미션 스쿨에서도 체풀 하면 안 된다. 이건 인권 침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려서 교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게 바로 교인의 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최근 각 교단 교인수 통계에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교단 총계 자료집에 보니까 교인 수가 2010년도에 158만 명이었는데 8년이 지난 2017년에 보니까 131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거의 8년 동안 27만 명이 감소해서 퍼센티지로 보니까 17%가 감소했어요. 최대 교단이라고 말하는 우리 교단도 다르지 않습니다. 약 300만 명이 됐는데 작년 통계를 보니까 268만 8천 명인가 그렇게 수가 줄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밀려드는 거대한 쓰나미에 속수무책으로 떠밀려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겠습니까?
역사를 살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시대나 흥망성쇠가 존재합니다. 평화롭다고 항상 평화로운 것이 아니고 어렵다고 항상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또 미래가 반드시 우리가 오늘 바탕을 두고 예측하는 그 예측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요즘 젊은이들은 이전과는 너무나 다르다면서 특별한 사고를 가졌다고 한탄하지만은 그들의 젊은 시절을 보면 이전의 세대도 똑같이 그런 말을 했다는 점에서 해아래 새로운 일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원전 1700년경에 수메르 시대에 그때는 글을 점토판에 써서 그걸 굳혀가지고 책을 삼았어요. 그런데 그 점토판 문자를 해독했더니면 거기 나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3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또 약 2500년 전에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대들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스승에게도 대든다 그랬어요.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기원전 425년경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물론 시대가 이전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하며 낙담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생각합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돌아올 때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두 사람이 막대를 끼워서 메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의 비옥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거인인 안악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했어요. 여기까지는 어쩌면 객관적 사실을 보고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해버립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전쟁을 해보나 마나 우리가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올라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 땅이 형편없어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땅에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 땅이 좋은 땅이니까 그곳에 대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고 좋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같은 현실을 보아도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던 당시의 상황도 결코 좋지를 않았습니다.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기를 서슴지 않았고 로마 행정 책임자는 유대 교권주의자들과 적당한 거래를 하면서 가차없이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식민지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이중으로 고통과 압제를 받으면서 마음은 더 피폐해지고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무지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파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그들은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은 옥에 갇히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며 협박을 당해도 감옥에서 나오기만 하면 여전히 충만한 기쁨으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보여준 영생의 소망은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어 참된 내적 평안과 영원한 소망을 가져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나눔을 가졌으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받을 수 없는 소망이고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 없는 위로였습니다. 그러니 절망과 고독이 가득한 세상에 던져진 외로운 존재들이 이런 생명과 소망을 노래하는 바로 그곳을 향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워라벨이나 소아켄이나 욜로같이 이런 말들을 쓰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현실에 내게 주어진 이런 행복을 놓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면해 보이는 듯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마지막은 허무입니다. 이전 세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이전 세대에 많이 유행했고 요즘도 유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대로 이런 유행가를 배워볼 새도 없이 청소년기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유행가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운 것 같더라고요. 라디오에 이렇게 들려오는데 보니까 그냥 박자가 막 2박자, 3박자 이러니까 그냥 어깨가 툭 이렇게 돼요. 그래서 혹시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버스 타고 어디 갈 때에 음악 1시간 듣고 나면은 그 귀에 유행가가 한 4일은 갑니다. 그래서 노새 젊어서 노새도 2소절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언제 그 불러진 노래인가 찾아보니까 1954년도에 황정자라는 여가수의 노래더라고요. 이분이 60년대 돌아가셨어요. 노새 젊어서 노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은 기우나니 인생은 일장춘몽에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그 다음에 차차차. 과연 젊어서 많이 놀았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어졌을까요? 가난과 질병과 허무가 여러분 늙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진리 안에 살지 아니하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렇게 해도 마지막은 허무해요. 그러므로 시대의 흐름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생의 소망을 향하여 같은 방향을 걸어가면 주의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말씀에 붙들려 주를 경외함에 있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밤에 하늘에 떠있는 별은 더욱 빛이 나는 것처럼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더욱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 드리는 그런 교회는 세상을 밝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써가고 주를 경외함과 위로로 계속해서 진행하여서 내년 14주년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 교회의 수가 더 많아지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이런 교회를 주님께 이루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